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먹는 것이 뭐라고요? 단순히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비유를 음식 규례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생활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기독교인 여러분, 이게 레위기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된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는요, 결국 죽고 마는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시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에서 영으로 난 자로 구별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지에 대하여 레위기 음식 규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즉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빛이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하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이 세상의 소금이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말씀이니까, 소금이 모든 걸 보존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금은 말씀으로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말씀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는 것, 광야에서는 만나라 그랬잖아요. 먹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 다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소화를 하면 이 다음에 어떡합니까? 생활을 할 수 있죠. 먹어야지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이 보이고 이웃들에게도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느냐?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이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주제로 이게 서울 대학로 종로 5가 대학로인데 이곳을 지나는 분들한테,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올리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제가 신앙하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산상편으로 말씀하신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 는 말씀을 제가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걸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바를 여기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곤란할 때에 핑계를 대죠. 아주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면 결국 자기 양심까지 부정하면서 옳은 것을 아니다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제 자신도 그랬고 그런 걸 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부모 처자식을, 예수님보다가 부모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옳은 걸 옳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지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똑같지만, 얼굴이 생김새가 좀 다르다고 해도 다 눈, 코, 입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대로 늙어 죽고 없어지고 마는 인생을 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결국 죽고 마는 육으로 사는 인생 동안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 세상에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육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영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나사렛 인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육체로 난 삶과 영으로 거듭나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리하여 결국 늙어서 죽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이 세상의 삶에서 구별된 성도들의 그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나사렛 인자 예수, 우리와 똑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셨던 그래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다가 결국 그 시대에 가장 가혹한 그 범죄자들을 죽이는,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들을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 오른쪽에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 눈에, 로마인들 눈에 예수님은 두 강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자이신 나사렛 예수가 그나마 그분이 죽을 때의 결말은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두 강도와 다를 바 없나?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도대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언해 주셔서 믿도록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그 복음을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가지고도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는데, 그래서 미쳤다 하고 결국 죽였는데, 그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사도들이 받고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역마다 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니,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15세기, 지금부터 5, 600년 전에 종교 기획자들이 신앙을 개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것을 알고 가톨릭에서 신앙을 개혁을 한 것입니다. 칼빈, 또 영국의 웨슬레,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앙 개혁을 했거든요. 신앙을 개혁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여러분, 말씀만 깨달아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깨달은 바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같이 그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생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보고 성경으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로 말하는 바리새인, 그 시대의 선생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나름 이 유대교 교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부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소경된 자라 그랬어요. 소경된 인도자요. 남에게 선생 노릇하면서도 장님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시대에 외식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뽐내면서 오히려 자기 동족이나 다름없는 유대 백성들을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나사렛인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배척하다가 죽인 겁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죽이지 않았겠죠. 또 성경을 잘 깨달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일이었고,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게 아가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들이 말하는 말답게 이웃을 위하여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는가, 빛으로서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경을 보든 뭐 세상의 학문이든 간에 공부를 하면 선생 노릇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공부를 한 사람은 선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질은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결국 죽고 마는, 멸망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빛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리 하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아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살 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특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누구든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됩니까?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것은 나 아닌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셔야 됩니까?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몸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의 10말씀 10계명으로 말하면 10계명, 10조문이지만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냐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냐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말씀과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10계명, 언약의 10말씀의 계명은 다르지 않고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웃에게 빛으로서 비추는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모습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한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거룩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입에 달고 공통적으로 달고 사는 게 뭐냐?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닌 거죠. 과연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교회들이 그럴까? 아닙니다. 입에다가 믿음을 달고 살고 입에다가 사랑을 달고 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원인이 뭔가? 기독교인들이 또 입에 공통적으로 입에 달고 있는 게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 이래가면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에 달고 있는 믿음만큼이나 믿음이 생활화되고 입에 달고 있는 사랑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입에 거룩을 달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정작 거룩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거룩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었는가? 이방인들하고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해서 구별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거든요. 왜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까지 역사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성육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종교도 갖게 되고 문화도 갖게 되고 문화가 같다는 건 생활 방식이나 사상도 갖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별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역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하고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주셨어요.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의 10말씀도 조문으로 주셨습니다. 열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의 조문을 잘 지켜서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구별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진짜 땅에 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린아이, 갓난 아기가 꼭 필요한 양식은 젖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신 그런 의미로서 젖과 꿀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이방 민족들에게서 온전히 구별되어 사는 곳이라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종교와 생활문화 하다못해 먹는 음식까지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뭐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했어요.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몸을 거룩하라 하셨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실제로 몸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병이 됩니다. 그렇죠? 나쁜 짓을 해도 몸으로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발로 어떤 행할 바를 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실제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성경으로 말하면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이 몸의 행실로 나타나죠. 그럼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룩할 수가 없죠. 이래하여 먹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정을 해주셔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몸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몸을 잘난 모습을 꾸미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하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알고 선생 노릇 잘한다 해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고, 선생 자리에 앉은 자나 선생들에게서 말씀을 배우는 자나 자고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반드시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증거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여 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뭐다?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 결국 죽고 많은 인생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믿도록 하는, 이게 이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반드시 입의 행실과 몸의 행실, 그 사람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면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말씀을 입으로 뱉어내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사랑을 달고 믿음을 달고 입에다가 거룩을 달고 살면서도 그러지 못하니 오늘날 교회들은 속되게 말하면 입만 살아있고, 예, 민망하게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모세가 쓴 모세 5경 중에서 세 번째로서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법하고 절기법하고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것,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제사하고, 그런 제사법, 즉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안 보이죠. 들리긴 들어도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근데 거룩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누구 앞에? 이웃들 앞에.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몸의 행실로 거룩함이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을 쭉 설명하면서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희생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그게 죄인데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11장에 보면은 먹는 것 가지고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음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부정한 동물이 더 먹지 마라. 굳이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먹는 것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까지 역사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먹는 거 하나까지 구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먹는 게 원초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왜 살지요? 다 입에 풀칠하자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자고 사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이 세상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먹는 것을 가지고 왜 젖과 꿀이 흐르다 뭐 이렇게 먹는 것으로 말씀하시느냐? 우리 육체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먹어야 살잖아요. 그건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은 음식이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말씀인데,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크게 베풀었어요. 예, 장정만 5,000명이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불리도록 하고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참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 군중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배부르고 등도 쑤으니까 이제는 임금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쭉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몸이 찢어지고 흘리신 피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피다. 즉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다? 양식이란 말이야. 양식. 그래서 레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이런 것은 전부 음식, 먹는 것으로 표현해줘서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음식 규례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먹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생활 문화, 먹는 것 생활 문화로 단순히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먹는 음식을 하나님이 먹는 음식으로 표현했지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음식 규례를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음식을 먹었으면, 말씀을 잘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규례를 정하시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일제는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먹는 것이 뭐라고요? 단순히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비유를 음식 규례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생활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기독교인 여러분, 이게 레위기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된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는요, 결국 죽고 마는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시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에서 영으로 난 자로 구별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지에 대하여 레위기 음식 규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즉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빛이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하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이 세상의 소금이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말씀이니까, 소금이 모든 걸 보존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금은 말씀으로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말씀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는 것, 광야에서는 만나라 그랬잖아요. 먹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게 다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소화를 하면 이 다음에 어떡합니까? 생활을 할 수 있죠. 먹어야지 생활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이 보이고 이웃들에게도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느냐?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의 일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뭐죠? 언약의 열 말씀, 소위 10계명의 5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의 열 말씀 10계명의 4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왜 거룩하냐? 기독교인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로 알아요? 부모로, 또는 부모 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의 자손들은 이웃의 자기 부모를 공경할 때,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대대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단순히 불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시는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인데,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할 수 있느냐? 안식일은 다른 모든 날보다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사는, 즉 하나님께서 창조 때 창조 7날 중에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7째 날은 다른 앞에 6날째보다가 구별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는 안식일을 다른 날에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안식일 말고 그 앞에 6날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매 안식일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지키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당대는 지킬 수 있어요. 당대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안식일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면 당대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낳고 대대로 이어지면 그 다 옛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중에 일주일에 한 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힘이 좋았다고 하신 그 날을 앞에 6날하고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앞에 6날은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7째 날은 저녁이 없습니다. 저녁이란 어둠을 의미하고, 어둠이란 곧 에덴 동산에 어둠이 있었다 그래요. 죄가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다시 밝혀지지 않았고 영원히 어둠은 그게 멸망인 겁니다. 근데 창조 7날 중에 6날 동안은 어둠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완전한 날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앞으로 6째 날이 더 있어야 되고, 둘째 날은 앞으로 5째 날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 날은 앞으로 4째 날이 더 있어야지 완성되고, 넷째 날은 앞으로 셋째 날, 또 5째 날은 앞으로 이틀, 6째 날은 앞으로 하루 더 있어야지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째 날이 창조 7째 날 전에는 어둠에서 어둠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7째 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기뻐하실 만큼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7째 날은 앞에 6날에서 구별을 한 의미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였다 했는데 그 복이 바로 6째 날하고 다르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뭐다? 예, 앞에 6날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이 되냐고 7째 날은 완성된 날입니다. 더 이상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그렇게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선대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그러한 의미로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헛것을 유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것은 언약의 10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전부 그 나름대로 종교를 하면서 신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동서고금 어디를 떠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은 다 종교가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중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다? 그게 종교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 바다시 해신을 믿고 깊은 산에 사는 사람, 산신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이룰 성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과 별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보면 제우스 신에 하면 화성신이에요. 또 비너스, 금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하는데 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것을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구별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이 나아가면 뭡니까? 도둑질의 끝이 뭐예요? 남을 못 사는 거 하고 남이 살려고 하고 모아놓은 걸 뺏는 거잖아요.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언약의 열 말씀 중에서 8째 계명이에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살자고 모아놓은 것을 뺏는 것이니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이 통하니까 결국에 이웃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8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건 9번째 계명이거든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하지 말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열 말씀으로 주신 의도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되나요? 나사렛 인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미혹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여 레위기 19장에는 전부, 레위기 11장에는 뭐라고요? 식생활,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의미로서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를 주셨으면 레위기 19장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해야 되잖아요. 생활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고 맨날 집안에서 누워만 있고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비만 걸려가지고 죽지요. 그냥 지 혼자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그 증거의 말씀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예요. 이게 소금이 음식을 부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이웃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보이고 이웃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거룩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여러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 하나님 끝난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됐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이웃들에게 거룩함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으로 받지 않고 심지어 십계명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내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음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독교인만큼 입에다가 믿음을 달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손복음교, 루터교, 나사렛교, 성공회, 구세군, 이런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저는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리한다고 하는 가톨릭의 교황의 가톨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 교회, 스스로 이만희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 교회, 스스로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교회가 믿는 예수하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말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예수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구별해 살도록 하는 말씀으로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세상에서 영으로 구별된 성령으로 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율법이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새겨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칭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황의 가톨릭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교와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교와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교가 말하는 예수하고 확연히 다른, 이들은 거짓된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구별하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증거가 되는 소금, 세상의 소금이고, 그 빛을 이웃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삶으로, 야,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참 착하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웃들이 알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거룩하니까 자기 권속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말씀하신, 즉 먹는 것으로는 음식으로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일깨워주셨고, 그러면 음식을 잘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 생활로서 거룩함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말씀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열 말씀 십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뭔 뜻인가? 모세와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열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보여지고
이웃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계명으로 받아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버림으로 율법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인 그런 나쁜 결과를 바르게 받는 교사로 오늘날 교회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도로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을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율법을 버림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그릇된 신앙을 반면교사로 받아,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이 일깨워주신 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세상과 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오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정통을 주장하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회들과 다를 바 없이,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의 예수인지도 모르고 어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는 이런 참담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혼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읽게 보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가, 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오늘날 교회들은 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가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이곳을 지나는 분들이 어디 지날 때 이렇게 얼핏 본 이것들이, 제 모습이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생각나는 그 은혜로 꼭 보셔서 제가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